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의 2년 가까이 되어서 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이 베데스다 하는 기도원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 귀한 곳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최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까지도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주신 것처럼 마지막 남은 시간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영들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저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새로 오니까 많이 얼굴들이 바뀌었네요. 네. 몇몇 분들 제하고는 많이 바뀌었네요. 오늘 우리가 전해드릴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9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자옥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그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리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좋은 일도 있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네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얼마나 아침에 그 뉴스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주일날 그 광화문에서 예배를 자주 드리거든요. 그래서 광화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 한국 분들이 너무너무 그 애국심이 많아요. 이러한 한국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고 울컥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그 상황이 지금 안 좋은데도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그것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일치단결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추위도 무릅쓰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은 참 대한민국이 특별한 나라다. 세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그런 자부심이 들어갑니다. 네, 또 이제 한국에서는 그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아프리카 또 케냐에서 사라 선교사님이 또 하나님의 품에 가셨대네요. 그래서 참 저도 사라 선교사님을 몇 번 뵀는데 참 마음이 좀 아파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기쁘시긴 하겠지만 또 우리 육체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품에 갔지만 우리 마음은 슬프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짐작을 하겠지만 굉장히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를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데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네.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이렇게 잠에서 깨어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내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지금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이 미국의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미국의 상황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참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특히 미국을 사랑하시고 한국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지금 일을 행치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이 사단의 세력들은 엄청나게 지금 강력하게 자기네들이 한 300여 년간 구축해왔던 그런 세력들을, 그런 것을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발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보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특히 한국을 이렇게 한번 예로 들 것 같으면 한국은 예수회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회 알죠? 가톨릭의 예수회는 1940년서부터 1540년서부터 이그나시오스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전 세계 기독교를 한마디로 폭파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아주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예수회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회 기관이, 예수회가 한국을 본부로 두고 있어요. 한국을. 그만큼 예수회가 한국을 장악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검찰총장도 예수회 사람입니다. 현재 검찰총장. 그리고 이번에 검사도 예수회 사람이고요. 예수회 사람들이 거의 다 정계서부터 이런 검찰, 법원 할 것 없이 모든 권력기관의 주체 세력으로다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 한동훈이도 원래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이 밀접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동훈이도 바로 예수회가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가톨릭 신자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가 연결되어 있고, 예수회는, 가톨릭의 예수회는 한국을 자기네들의 한마디로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저렇게 탄핵을 주도하는 저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한국의 단순한 정치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회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한마디로 잡아먹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잔악하게, 역사 속에서도 예수회가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런 일을 행했던 예수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회 출신들이 지금 한국에서 그만큼 활약하고 있고, 가톨릭 교황청에서도 이 예수회를 갖다 예수회의 교황의 측근을 갖다가 한국에 파송을 해서 교황청 대사로 다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회가 한국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나라보다도 기독교가 왕성하기 때문에, 물론 국민 전체가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렬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을 가지고 믿는 나라는 이 우주 가운데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분리가 되고 연합이 안 되고 그런 교회상의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나라의 어떤 현실이라든지 어떤 교회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강력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에 살아있다는 것, 또 기도의 용사들이 살아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에 지금 유리한 건지 몰라요.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겠지만 여기서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세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계시록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유난히 다르게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정말로 헌신하면서 바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이렇게 임재하셔서 그런 역사,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부터 이미 그러한 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엄청난 이건 특별한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놨어요. 예. 이래서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을 받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예.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제가 알라스카 저기 북극에 가서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2년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한국 분밖에 없어요. 예, 알라스카 북극에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동양 사람. 한국 사람만 식당을 하고 거기서 한국 사람만 교회를 해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지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민족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로 지금 여기 외국에 가서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이곳에서도 힘들지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것이 성전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성전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소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곳에 누가 쓰냐면 어부가 쓰는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어부가 쓴대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까지 어부가 그물을 치고 쓰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뭐냐면 영적으로 엔게디 신앙이 돼야 돼요. 엔게디 신앙 이상이 여러분들이 돼야만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고 그 밑에 보면은 짐벌과 갯벌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암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소성되지 못한대요. 살아나지 못한대요. 이런 것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온전하게 이게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서부터라도 더욱더 한마디로 분발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가까이 심차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씀. 하나님에게는 특별히 세 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 개가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그리고 사랑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 그러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그냥 머리로다가 알면 안 되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깨달아야 되고 가슴으로 이해해야 되고 가슴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머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금방 잊어버려요. 시간 지나가면. 하루 이틀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가슴으로 한번 받아들이진 말씀은 여기에 새겨져요. 그래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슴으로, 심령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두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로 뭘 만드시냐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듭니다. 그렇죠? 궁창 위의 물, 궁창이라는 것 위에다가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요. 궁창 아래의 물은 바로 우리가 먹는 지금 물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물 먹고 살죠? 물 안 먹으면 못 살죠?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궁창 아래의 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창 아래의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요새는 또 궁창 아래의 물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그 물을 갖다가 우리는 사 먹기도 해요. 그렇죠? 비싼 돈 주고 물을 사 먹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오염됐다는 소리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궁창 아래의 물은 깨끗하고 신선하고 정말로 우리 몸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물이었는데 지금의 물은 그만큼 변질되고 타락되고 해서 물 자체가 한마디로 독소로 많은 그 화학약품이 뿌려지고 해서 이런 물들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수돗물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마켓에서 물을 사다 먹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현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먹는 현실의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부엘세바에 우물 파는 일을 했고요. 아들 이삭도 바로 26장 창세기 26장에서 우물 파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엘세바까지 가죠. 여기서 우물 판다고 하는 이 물, 왜 그들은 우물을 팔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물 들어가죠. 이런 것들도 왜 그 여인은 그 물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까? 이 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르비딤에 갔을 때 장막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르비딤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왜 물을 찾을까? 그러면서 물이 왜 또 쓴물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육체, 자기 피조물들에게 주어지는 육체의 물이 있고 생명을 위한 육체의 물이 있고 또 궁창 위의 물이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바로 신령한 물이에요. 이 신령한 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물인데 바로 이 말씀이 신령한 물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을 물을 갖다가 이 글자로 다 표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물이에요. 하늘 궁창 위의 물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는 샤마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샤마임의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갔다가 열심히 다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바로 하나님 제자들이 묻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느낌도 없어요. 우리의 상상뿐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모든 것을 하늘의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늘이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하늘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물이 우리 속에 정말로 영적인 물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만 바로 여러분의 영이 소생이 되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 때도 이미 하늘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놨듯이 이 물이라는 건 두 가지 물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엔 두 가지 물이 존재하는데 물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단순하게 먹는 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모든 문화, 환경, 모든 그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 우리 그 뭐 영화나 연극이나 또는 뭐 스포츠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배우는 교육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 이것이 물입니다. 물. 이게 무슨 물이냐면 타락된 물이야.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물이 있고 유형의 물이 있어요. 무형의 물. 무형의 물은 보이지 않는 물이에요. 유형의 물은 바로 이 먹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먹지요. 이 물을 먹는데 유형의 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무형의 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이 세상이 무형의 물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잠식되어 있어요. 그 무형의 물이라는 것은 온갖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환경과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 전부 다 통틀어서 무형의 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단은 그런 무형의 물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바꿔놓고 세뇌시켜서 우리가 사단에 속하고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 속에서 종노릇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무형의 물로다 사단은 이미 모든 세계를 점령시켜놨어요. 그래서 먹는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형의 물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단의 세계는 지금 모든 세계가 우리가 지금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이런 TV도 마찬가지 전부 다 무형이에요. 우리가 스포츠, 문화, 연극 이런 거 연극하고 영화 이런 데 열심히 가잖아요. 돈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이것을 막 그냥 즐기고 그런 것을 갖다 자랑하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고 여행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돈만 있으면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무형의 물인 거예요. 무형의 물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먹는 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는 물은 이것은 유형,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물이고 이것은 무형의 물은 보이지 않는 물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물이 지금 더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를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도 이 무형의 물이 잔뜩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2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2장 그 15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갖다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등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서로 싸우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예, 거기 보니까 여자가 뱀이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요. 그것도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뱀이 토하는 이
유형의 물을 토한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물들을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환경, 악한 그 문화, 여러분들 스포츠에서 즐기죠. 뭐 야구든 축구든 뭐 농구든 이런 미국에서는 그런 프로축구들 이런 게 전부 다 무형의 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거기에 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에 빠지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무형의 물들이에요. 이런 것을 강력하게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뱀이 토해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거기서 여자에게 토했거든요. 교회에게 토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도 지금 이 무형의 물로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즐길 것들이 많은 거야.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야.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자기에게 지금 익숙해 있고 이 무형의 물, 그 사단이 뿜어낸 무형의 물들에 점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올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삶이 전부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변질이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이 무형의 물들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이렇게 뱀의 입을 통해서 강력하게 무형의 물들을 뿜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 벗어나지 못하게끔 지금 마지막 시대 이것이 더욱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온 세상이 AI 시대 뭐 해서 뭐 양자 컴퓨터 시대로 이제 돌아오고 온 세상이 완전 그냥 개벽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금방금방 바뀌는 이런 세상. 이것에 빠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예속이 돼버려요. 그걸 즐기고 있다니까요. 뭐 여러분도 인터넷도 속도가 빨라지니까 뭐 AI로 인해서 AI 세상에 대해 속도가 빨라지고 뭐가 빨라지고 하니까 그 빨라진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니까. 예. 그렇죠? 왜 컴퓨터가 이렇게 느려?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들이 뿜어내는 강력한 무형의 물들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무형의 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그것이 활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면 우리는 뭐가 들어와도 세상 것이 들어오고 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즐기고 똑같이 하면 되지. 이런 것이 뭔가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뱀의 것이에요. 뱀이 뿜어내는 것들이에요. 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가 살 수 있는 이 유형의 물을 줬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사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화학약품을 통해서 여기다 모든 것을 타서 한마디로 우리를 건강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 뉴저지에서도 뉴저지 수돗물에 17가지인가가 지금 16가지인가 18가지인가가 화학물질을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의 50개 주가 전부 다 똑같아요. 네. 특히 이 물속에 타 있는 것이 뭐냐면 불소는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불소라든지 이런 건 다 들어있는데 불소가 무슨 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치약들이 다 불소잖아. 불소 치약 그러잖아 옛날에. 근데 이거 이제 충치 예방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왜 불소를 넣었을까? 여러분들 뇌 속에 보면은 여기 저 시상하부, 뇌하수체 밑에 시상하부라고 있거든요. 그 시상하부에 바로 뭐가 있냐면 그걸 송과체라고 그래요. 송과체. 송과체라고 하는데 송과체 속에는 VMAT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VMAT 유전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무엇을 사용하냐면 그 뇌하수체 속에 있는 송과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놨어요. 기관을. 뇌 속에 만들어놨는데 그게 송과체예요. 그런데 이 사단들은 우리 인체를 해부해서 각 곳을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이 송과체를 어떻게 해요? 기능을 상실하게끔 하는 거예요. 기능을 없애는 거예요. 그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먹는 물 속에 불소를 타면 되는 거예요. 불소를 타면 어떻게 되냐면 송과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송과체가 굳어버려요. 그래서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모든 기능이 차단돼요. 과학적으로 이미 다 연구가 돼서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래전서부터. 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일이 우리 인체를 두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사람이라는 창조물을 두고 이 사단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까, 한마디로 죽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온갖 악한 것들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그냥 마시고 그냥 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물 사도요, 가게에서 물을 사 먹잖아요. 사도 거기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불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사 먹지 마세요. 거기 불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물의 90% 이상은 다 불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3다수만 안 돼 있어요. 한국에서 나오는 물 중에 3다수만 그 불소 표시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불소가 있습니다. 그 불소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기능을 막기 위해서, 상실하기 위해서 놓아주는 기능. 이걸 다 이미 임상으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임상으로 시험을 해서 발표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위험한 것이 사단들이 지금 역사하는,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사실은 사단들이 역사하는 무형의 물들이에요. 교회를 전부 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가 옛날에 유럽에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들이잖아요. 부흥했던 교회들인데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다 지금 교회 문 닫고 교회에 있으면 노인분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지금 유럽의 교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왕성했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이런 현상을, 왜 신학이 나오고 복음이 발생되고 왕성하게 됐던 지역이 유럽이거든요. 영국을 비롯해 독일을 비롯해서 뭐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가 전부 다 복음으로 왕성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교회가 폐쇄되고 오히려 이슬람으로 다 점령이 돼서 바뀌고, 이런 상황이 왜 올까? 철저하게 사단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고,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인류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세계로 퍼져가고 있고,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죠.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미국 교회들이 드물죠. 이런 현상들이 왜 있을까? 이 사단들이 바로 그 물을 뿌린 겁니다. 뱀의 입에서 강력한 물을 토해내서 그 물을 갖다 교회에다, 세상은 이미 자기 거기 때문에 세상에다 뿌릴 일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할수록 좋아해요. 문명도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다 좋아, 연극, 영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휩쓸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휩쓸리면 안 되고,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깨달음이 없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지켜야 되고,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 사단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들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왜 안 가르칠까? 자유주의 신학이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그들은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정말로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복음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의 교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진짜 가까워졌어요. 왜 가까웠냐면,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뭘 발표했냐면, 한 3주 전에 뭘 발표했냐면, 산헤드린 공회 알죠? 그 공회에서 금년도 5월 14일이, 이 5월 14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이에요. 1948년 5월 14일이 독립한 날이야. 근데 5월 14일서부터, 금년도 5월 14일서부터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짓는 시작을 하겠다, 출발하겠다, 그걸 발표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때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다 됐고,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촉박한 시간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있는 이런 물, 유형의 물만 아니라 무형의 물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교회 안에서도 이 무형의 물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믿음이 식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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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르비딤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6장의 르비딤 사건을 보면은 그들이 뭐냐면 만나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애굽에서는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었는데 이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떡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에 르비딤 사건이 벌어지는데 르비딤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안식한다, 평안하다, 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 부르면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배가 탁 부르고 이제 먹을 것이 충족히 채워지면 쉬고 한잠 자고 싶고 뭔가 편안히 그러면 그 편안한 생각할 때 우리가 몸이 쉴 때 바삐할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그 일에 빠지지만 우리가 편안히 쉴 때는 뭐가 떠올라요? 머릿속에 뭔가 이 생각 저 생각이 자꾸 떠오르거든. 욕심의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거든. 그게 인간의 본질이야.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르비딤에서 그런 이제 배부르고 만나를 먹어서 배부르고 매일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게 나오니까 들어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거 구할 거 없으니까 이제는 뭘 하면 좋을까 하고서 이렇게 이제 머리로 궁리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애굽에서 또 같이 놀았던 친구들, 뭐 별걸 다 생각하겠죠. 애굽의 세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은 지금 어떨까? 애굽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별 생각 다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바로 뭐야? 그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하는 거야. 애굽에 물을 달라는 거야. 애굽에. 하나님의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 육신의 물, 애굽의 물을 달라는 거야. 모세에게 그걸 부탁하는 거야. 그걸. 우리 이제 배불른데 이제 애굽 것 좀 갖다 줘. 애굽에 있던 거 우리 매일 하나님 말씀만 10번만 받고 이렇게 해서 딱딱하게 살지 말고 뭔가 좀 부드럽게 저 애굽 것도 갖다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살지. 거기서 르비딤에서 물을 찾거든요. 그 물이 찾는 것이 그냥 이 물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의 그 모습들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르비딤에서 사건을 볼 때 항상 물을 찾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으니까 먹는 물 찾는 거로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이 수르 광야를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들어왔을 때도 그들이 수르 광야에서 뭐예요? 물을 써서 못 먹었죠. 쓴물.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가서 거기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었죠. 그 쓴물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서 그 거대한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넘어왔는데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애굽에 오니까 뭐라 그래요? 광야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규율이 있는 거예요. 규율이. 애굽에서는 지멋대로 살았는데 이 광야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니까 규율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규율대로 사는 게 익숙지 않잖아. 그 사람들이 익숙지 않죠.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교회 안에 법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법이 있다고요. 이런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 익숙지 않아요. 처음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자꾸 세상에서 이러면 어때? 세상에서 이랬는데 저랬는데 세상 것을 갖다 자꾸 들여오려고 하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물을 먹었는데 물이 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달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쓰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써요. 우리 안에서. 그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다가 거기다 이제 모세가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하는 거 십자가를 얘기해서 거기서 던지니까 그 물이 타라진 거예요. 그와 같이 변화된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우리 인생들은 세상 것을 즐기고 싶어하고 세상 것을 찾고 육신적인 것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적인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훨씬 내가 더 가깝다니까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놓고 여기서 하나님적인 거 놓으면은 하나님적인 거 잡는 것보다도 세상 육신적인 거 더 잡는다니까요. 이게 더 내
내 삶에 더 가깝고 내게 더 유익되는 것 같고 내게 더 보기 좋은 것 같고 보기 좋은 떡처럼 이것이 보여요. 이렇게 육신적인 것이 우리에게 인간은 그렇게 사단한테 철저하게 병든 자들이 타락된 자들의 그것이 변질되어진 모습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찾기보다도 영의 아버지를 찾기보다도 세상에 나를 부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더 선호하고 있더라니까. 그게 인생들의 삶의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만 그걸 가릴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르비딤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저들이 물을 찾는다고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그 반석을 쳐라 그러잖아요.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죠.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 위에 서겠대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지팡이로 그걸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율법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이 죽인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물, 바로 샤마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르비딤 사건의 물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이 그 속에서 물과 피가 솟아나온다. 그 물을 너희들은 먹어라. 하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물은 바로 애굽의 물인데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에 물을 바위를 쳐서 주는 물은 영의 물이거든요. 이들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사라는 말이 뭐예요? 마사와 무리바가 나오는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라. 그 마사는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그들 속에는 유혹이 있어요. 무슨 유혹? 애굽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바는 말은 뭐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 것을 취할 건가 하나님의 것을 취할 것인가 두 가지가 일단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에 반석을 쳐서 물을 그들에게 영적인 물을 줬거든요. 영적인 물을 주니까 여기서 애굽적인 물과 영적인 물이 충돌하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이에요. 다툼.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물이 있어.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인데 여러분 속에서도 여기 애굽의 물, 세상의 물, 육신의 물이 있고 여기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들은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이 여기 들어있어요. 두 가지 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세상적인 물이 싹 없어진 게 아니라 두 가지 물이 지금 다툼이 있어요. 다툼, 충돌이 있어요. 그게 마사와 무리바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예요? 항상 마사라는 유혹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끌어당겨요. 유혹이. 여러분의 유혹이. 그래서 그 유혹이 여러분 속에서 아직까지도 역사하는 힘이 만약에 강하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물을 호렙산 반석의 그 물을 못 먹어요. 마사라는 그 유혹이 강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세상적인 육신의 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과 생명의 물과의 충돌이 항상 있다는 거. 이 상태가 바로 르비딤 사건에서 마사와 무리바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예요. 바로 그런 사건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말렉과 광야에서 싸우잖아요. 여기서 아말렉이라는 실체를 지대로 하셔야 돼요. 아말렉은 여러분 속에 있는 아마도 사단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속에 사단의 세력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은 항상 여러분 속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적인 이런 것들을 원하도록 계속해서 이 속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말렉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대로 싸운다고 해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그 말씀을 기억하죠? 모세가 아말렉에 대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 신명기 25장에서도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 2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냐면 광야에서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그래요. 그 말씀 기억하죠?
여러분의 영이 약하고 말씀이 약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약하게 되면 아말렉이 여러분 속에서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무슨 공격? 세상의 물 좀 먹어, 육신의 물 좀 먹어, 애굽적인 거 네가 너를 위해서 너 육신 가졌으니까 너도 살아야 되잖아. 무슨 매일 하나님 앞에 가고 교회만 가서 너 한마디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자꾸 갖도록 아말렉이 계속해서 부추게 해요. 그게 우리 속에서 전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몰라. 물리쳐야 돼. 아말렉 자체도 모르는데 아말렉이 어디서 사는 것 자체도 몰랐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내 속에 이 아말렉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구나.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나면 아말렉이 좀 작동을 했구나. 내가 신앙이 좀 약해졌구나. 뭔가 기도가 약해졌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아말렉의 세력이 내 속에서 활동하는 걸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아말렉은 떠나갈지어다. 아말렉을 직접 멸명해야 되죠. 아멘. 그래야지만 아말렉이 죽지요. 떠나가지요. 아말렉도 모르는데 주여 주여 내가 이 세상적으로 자꾸 이상해집니다. 영적으로 자꾸 약해집니다. 이런 것들만 자꾸 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 이름을 내 속에 있는 그 아말렉 세력을 말씀으로다가 공격해야 돼요. 그랬을 때 아말렉이 자기 실체가 발견된 줄 알고 더 이상 작업을 못합니다. 이런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항상 이 싸움이 있어요.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는 것은 아말렉이 우리 속에 숨어서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아말렉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속이고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말렉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그 강력한 아말렉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아말렉의 조정에 의해서 아말렉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말렉과 여기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겨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사와 무리바예요. 그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총칼을 들고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금.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지고 이러죠. 그럼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누구고 옆에 아론과 훌은 누구예요? 여러분 속에 반드시 이 세 개가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는 그 세 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아말렉이 역사를 못한다는 게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그럼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를 대신하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손들고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기도는 끊기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딱 바치고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바치고 있지 않으면 주님도 팔이 내려오더라고요. 팔이 내려오면 지더라고. 여러분 속에 주님과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아론과 훌의 역할이 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항상 아말렉에게 지게 돼 있어요. 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아말렉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나를. 그래서 여러분이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으로서 모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론과 훌이 누구예요? 여러분 속에 아론과 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하고 바로 선지자예요. 아론이 누구야?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지금 최 목사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든지 선지자 역할을 하든지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팔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볼 때도 최 목사님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 목사님 옆에 다른 분이 또 한 번 있어야 돼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이 한 명 딱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그런 분이 딱 세워져 있어야 돼. 세 분이. 주님과 아론과 훌이 세 분이 딱 이 가슴 속에 내 성전 안에 심령 안에 딱 세워져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런 분이 그런 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분이 여러분의 아말렉 세력과 싸워서 이기도록 항상 주님의 팔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런 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반드시 여러분 옆에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세 분이 딱 있는 것이 여호와 니시다. 그래서 17장에 나오죠.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뭐야? 승리. 승리가 오는 것인데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오는 것이야. 승리, 이 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승리가 와.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사단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타락할 때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할 때서 이후로부터 우리 속에는 사단이 알랄이 박혀 있어요. 알랄이. 우리 세포 속에 유전자 속에도 사단이 알랄이 박혀 있어요. 사단의 생각이, 사단의 말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하와가 속을 때 하와가 뱀에게 속지요. 뱀에게 속을 때 뭐 때문에 속아요? 뱀의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뱀의 하는 말이 몇 마디였어요? 46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46개 단어. 46개 단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여러분을 만들 때 엄마 유전자 23개, 아빠 유전자 23개에서 46개 염색체가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지려면 46개의 염색체가 필요해요. 아셨어요? 그럼 46개 염색체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할 때 이미 그들은 그걸 그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음성이 46개 염색체 속에 다 알랄이 박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46개 여러분이 만들어질 때 모태에서 나올 때서부터 여러분의 염색체 속에 전부 다 사단의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박힌 게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 박혔다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이. 그래서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몸이 태어날 때부터 현실이에요. 본질이에요. 바꿀 수 없고 누가 이걸 떼어낼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속에 박혀있는 사단의 음성을 어떻게 지우냐고요. 사단의 글자를 어떻게 지어요? 46개 염색체. 여러분이 염색체를 볼 수도 없고 여러분 속에 염색체 유전자 세포를 만들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 심령서부터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전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싹 뿌려져야만 그게 도말되는 거예요. 도말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유전자, 세포 할 것 없이 모든 것 여러분의 것을 완전히 도말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사람으로 그냥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의 현실이기 때문에 육체가 바로 그런 사단의 집으로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 있는 염색체 또 세포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사단의 소리를 어떻게 사단의 음성을 어떻게 빼내고 지워버리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만 이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뿌려진 사람을 속죄함을 받았다 그렇게 해요. 속죄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내가 뭔가 해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교회 부지런히 들락날락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 속에 이런 악한 존재가 깨알같이 알랄같이 배겨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뿌려져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려면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뿌려져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가슴 속으로 들어와요. 아멘. 가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서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의 성전이거든. 성전이라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신으로 퍼지는 거거든. 지금 여기서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지금 전 곳에 가서 죽은 것들 다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라고 하는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돼. 이 피가 뿌려지려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면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여러분들? 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감사, 눈물. 그렇죠. 그거예요. 감사, 눈물, 콧물 다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이게 주님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인데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펄펄 끓는 지옥불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뿌린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아멘.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눈물 콧물이 나오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십자가 지셨대. 그거 믿으면 된대. 그걸 머리로 알아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가슴으로 받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가슴으로 받아. 이 여러분의 가슴이 심령이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심령이야. 이것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다윗의 사건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그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정말로 누구도 겁내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장군을 17살 소년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가서 아무것도 무장도 하는 것도 없이 나가서 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잖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골리앗을 물려뜨렸으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렇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나이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사울에게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할까?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자 생활하죠. 그 사건 이후로 오히려 사울과 왼수가 되죠. 왼수가 되면서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다니려고 바쁘죠. 이런 삶이 왜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다윗을 이런 고난을 주실까? 고생을 시킬까? 아픔을 주실까? 이런 거지. 심지어는 라기스에 가서 여기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는,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고 아둘람굴까지 가는 이런 현상까지 생긴다. 이런 모습들이 왜 생길까? 그게 반드시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 능력, 그 힘, 그 권세는 무슨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다윗이 깨달았으면 그걸 고난을 안 줘요. 그 힘은 무슨 힘이냐면 율법의 힘인 거예요. 율법의 힘으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에요. 한번 힘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율법만 아는 거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는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율법만 알고 율법만 깨달아 그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다윗에게 필요해.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에 사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예요? 율법 속에 빠져 있잖아요. 복음을 아직까지 믿지 않지요. 복음 속에 돌아오지 않지요. 율법 속에 빠져서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지금 다윗과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과 고난을 받듯이 고난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다윗이 그렇게 13년간을 도망다니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변화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여러분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나야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바뀌질 않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셀라 하마느곳이 나옵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그것이 마온 바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온 바위. 마온 바위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마지막 돌아다니다가 마온 바위까지 갔는데
마온 바위에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사울의 군사 3,000명이 마온 바위를 이렇게 포위합니다. 둘러치고 마온 바위를 향해서 점점 좁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고 그 마온 바위에서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사울의 3,000명의 군대에 의해서 우리는 죽는구나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온 바위 위에서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된 이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사자가 와서 사울 왕이요, 블레셋이 침입했으니까 우리가 블레셋을 막는 게 우선입니다 하고 그걸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뒤돌아서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죠.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던 다윗이 갑자기 생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상황, 절대절명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온 바위의 삶이에요. 마온 바위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바위에서 완전히 원하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뜻에 의한 블레셋의 침입이 있었고 그 침입에 의해서 사울이 돌아가는 이런 환경이 딱 벌어지잖아요. 이 벌어지니까 사울이 갓벌에서 다윗은 그 틈에 살아나죠. 생명을 얻게 되죠. 바로 요 생명을 자기가 얻는 그 순간에 그 마온 바위 이름을 자기가 뭐라고 붙여요? 셀라하만 곳이라고 붙여요. 셀라하만 곳이 뭐야? 깨어진 바위, 부서진 바위, 깨어진 반석, 부서진 반석, 쪼개진 반석 그 말이에요. 찢어진 반석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이 쪼개지니까 찢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깨어지고 쪼개지고 찢어지고 죽으니까 내가 살았구나. 그거를 발견한 순간이 셀라하는 것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순간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뭐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셀라하는 것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셀라하는 것의 고백이 없어요. 그 말이 뭔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은 이상 여러분들은 셀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이 깨어져야만 내가 산다. 반석이 죽어야만 내가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셀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순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깨어져야만 내가 사는 거로구나. 이것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요새를 옮겨주세요. 어디로? 그동안은 요새를 어디로 옮겼어요? 자기가 막 찾아다녔어요.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이 요새 저 요새로 막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엔게디 요새로 보내져요. 엔게디 요새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요새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셀라하는 것의 고백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지키시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로 여러분을 옮겨주십니다. 아멘. 그게 엔게디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에게 여러분이 눈에 안 띄죠. 사단이 여러분을 못 봐. 사단의 눈에 여러분이 안 띄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사단의 눈에 띄면 여러분은 공격을 받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의 눈에 띄면은 공격을 받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고 해치고 뭔가 운전을 하다가도 사단의 눈에 띄면 여러분 사고 낼 수 있고 그래. 온갖 것들이 발생을 해. 그런데 엔게디 요새로 보내주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을 못 봐. 여러분은 사단을 볼 수 있는데 사단은 여러분을 못 봐. 그게 엔게디요. 그러니까 엔게디 요새가 바로 여러분의 안식처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엔게디야. 그 엔게디서부터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바로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엔게디 신앙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물 바깥에 있어. 예수님의 천은 그물 바깥에 있으면 그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말짱 헛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특히 마지막 때는 주님이 펼쳐놓은 그물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펼쳐놓은 그물 안에 들어가야만 그게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엔게디, 지금 엔게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셀라 하마는 것에 고백이 없으면 그걸로 못 들어가. 다윗과처럼 셀라 하마는 것에 고백이 여러분 입속에서 하나님 셀라 하마는 것이 주님이 죽으셔야만, 주님이 깨져야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내가 사는군요.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서 내가 오늘날 이 시간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냥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야.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야.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마음속으로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나하고 함께 할 때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셀라 하마는 것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바로 되는 것이고 아멘.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엔게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처로 인겨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처.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처지만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안식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항상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돌보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위험한 무엇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신대.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겠어요. 아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 그것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또 셀라 하마는 것에 고백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계속해서 도망자 생활을 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단을 피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에녹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나와요. 그렇죠? 가인의 아들 에녹은 뭐를 쌓죠? 에녹 성을 쌓죠. 에녹 성을 쌓아요. 가인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은 자예요. 쫓겨난 자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한 자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함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도 못 듣고 이제 바깥으로 내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깥 사람들은 전부 다 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모든 것들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을 쌓아요. 무슨 성? 그 에녹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열심을 낸다, 열정을 낸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삶에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열심 내고 열정 내야 먹고 살잖아요. 성공하잖아요. 열심하고 열정 내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라고 자식들한테부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 내고 열정 내지 않으면 게으르다고 해서 못 살잖아요. 이게 세상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열심히 사는 세상이죠. 그러면서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에녹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성, 자기 성공의 성, 자기의 무슨 성, 자기 모든 성. 나이가 먹어서도 60이 넘어서도 이제 자기 건강을 지킨다고 하는 건강의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운동하면서 그러면 오래 살 것 같고 건강하게 살 것 같은 생각.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생명이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사라 선교사님처럼 때가 되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낼 때 어떤 열심을 내느냐. 가인의 아들 에녹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전부 다가 자기 성을 쌓는 삶을 산다니까. 태어나서부터 하버드 대학 가고 예일 대학 가는 거 전부 다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래서 자기 성을 쌓아서 열심과 열정을 내서. 그런데 뭐야? 셋의 아들 에녹이 또 있어. 셋의 아들. 그렇죠. 아벨 대신에 셋을 줬죠. 그 셋의 아들 에녹도 마찬가지로 열심과 열정을 내는 그런 이름이야. 그런데 그 셋의 아들 에녹은 어디다 열심 열정을 뒀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데 열심과 열정을 낸 거야. 그래서 같은 열심이라도 다른 거야. 아멘. 내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 성을 쌓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쪽 방향으로 내가 열심을 내느냐. 이 방향이 열심의 방향이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셋의 아들 에녹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300년간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심은 달라.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셋의 아들 에녹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려고 깨달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에녹이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것도 여러분도 아시죠? 왜 가나안을 저주했어? 함이 잘못을 했는데 함이 죄를 졌는데 함을 갖다가 하나님이 벌을 주고 죄를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을 저주하잖아.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네? 가나안을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족속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데 왜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이 바로 뭐야? 함의 몇째 아들이야? 막내야. 막내 아들인데 그 막내 아들을 저주를 했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야. 거기에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어.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도 뭐냐면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가나안 땅 자체가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한 바로 열심과 열정과 노력을 하는 그런 이름이 가나안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육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거기다 모든 힘과 모든 역량을 갖다 다 바친 거야.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삶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이야. 가나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나안이 되면 안 되죠. 가나안 땅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첫째 무엇에 열심을 둬야 돼요?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예수가 복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였을 때는 뭐야? 가나안 땅 자체였을 때는 무슨 땅이요? 그거는 저주받은 땅이야. 저주받은 땅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그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뀌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인데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전부 다 가나안 땅이야.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냈던 사람들이고 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야.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그 육체가 다 가나안 땅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어. 영적으로 정복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거야. 네. 이래서 우리 땅도 전부 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와 영과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과 육체를 두고. 그냥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이다 이런 것을 지형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형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지형을 두고 예표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영으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것이 나에 대해서 하는 소리로구나. 내게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로구나.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 백날 교회 생활에도 혈기는 계속 나오고 시기질투는 계속 나오고 계속해서 남욕하는 것은 정죄 판단은 계속 나오고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목사를 수십 년간 했어도 똑같아. 바뀌질 않아.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똑같거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집사나 다 똑같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 변화돼야 돼. 새롭게 바뀌어야 돼. 이러려면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심, 강력한 심이 뭔지 그것들 먼저 알아야 되고, 내 육체가 어떤 육체인지. 그러니까 내 육체를 내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어. 여호수아가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 비로소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야. 말씀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내 악한 것들 자꾸 정복을 해나가야 돼. 그래서 아말렉도 정복을 하고 내 속에 있는 블레셋도 정복을 하고 다 정복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한 변화되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똑같아.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우리 목회자 은퇴 목회자들 사는데 거기 집에 살아요. 나도 은퇴 목회자야. 그 안에 은퇴 목회자 속에 사는데 거기 나 30년 40년 목회한 사람들 은퇴하고서 사는 그 빌리지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딱딱한지 아세요? 3, 40년 목회하고 나온 목회자들인데 부드러움이 없어요. 부드러움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종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그들에게 통하질 않아요. 그게 목사냐고요. 그런 식의 이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참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해요. 이런 것이 변하지 않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야만 변화되고 바뀐다는 거.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성경에 왜 블레셋이 떠나지 않을까? 성경에 아말렉이라는 말이 왜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힐까?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오늘날까지 블레셋이 붙어 있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블레셋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 환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딱 서 있게 되면 블레셋이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로 여러분한테 다 굴복해요. 블레셋이.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이 조공을 바쳤다니까.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다니까. 근데 그 이유는 계속해서 블레셋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가자 지구가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원래 필리스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을 놓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들을 옆에 놓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테러하고 공격해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나나 여러분들 똑같이 지금 블레셋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온전하지 못하면, 말씀 안에 온전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복음 안에 온전치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속에 블레셋이 항상 공격을 할 태세를 취하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온다니까요. 그게 블레셋이 먼 곳에서 오지 않아요. 나하고 가까이 붙은 자들이 와요. 남편이 오고 아내가 오고 자식이 오고 뭐 시부모 시어머니 오고 이 친구가 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이 돼서 내가 공격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때
누가 공격을 받았다. 내가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남편이든 자식이든지 지금 나를 엄마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삐뚤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 블레셋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블레셋이에요. 그걸 이겨나가려면 그걸 이기고 그들을 곱게 만들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으로 서야 돼요. 아멘. 제대로 깨닫고. 이스라엘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들, 내적 외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이런 세력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정말로 그 말씀 안에 거하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공격을 받아요. 사단은 우리를 항상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바로 최소한도 셀라 하만의 곳에 고백이 되어서 엔게디로 이동이 되는, 엔게디로 여러분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옮겨지는 이러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마지막 때 강가에 10절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엔게디라는 말은 작은 염소의 샘물이라는 말이에요. 작은 염소의 샘물. 그러니까 염소가, 작은 염소, 새끼 염소가 먹는 샘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조금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깨달은 그 사건이, 다윗이 십자가 사건을 깨달은 그 사건이,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구나, 내게 생명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작은 염소가 먹는 물이, 영생수가 솟아난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영생수가 솟아난 영생의 물, 작은 염소가 먹는 샘물.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허다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가 머리로다 아는 신앙, 주님이 죽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피로 내가 속죄 안 받았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냥 예수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에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중풍병자가 뭐라 하죠? 바리새인이 옆에 있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반격을 하니까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죠.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하늘의 성소에서, 하늘 재판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은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먼저 일어나야 돼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 자리에서. 무슨 자리? 네가 깔고 있었던 자리, 네가 깔고 있었던 세상의 자리, 세상에 너가 깔고 있어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너한테 밥을 주고 돈을 주고 환경을 주고 명예를 주고 성공을 주고 하니까 그 자리 깔고 앉아서 그 자리 못 일어나잖아. 그게 바로 인생들이 바로 세상의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박차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깔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으라. 손으로 들으라.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자리는 뭐야? 네가 여태까지 배운 공부가 있어. 전자공학을 배웠든지 의학을 배웠든지 법학을 배웠든지 또는 목수일을 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 자리, 네가 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너 밥 먹여줬지 않냐? 여태까지 네가 깔고 있었던 그 자리가 너를 밥 먹여줬는데 그 자리를 이제 일어나서 들으라는 거야. 들고서 뭐야? 예전에는 그 자리가 너를 갖다가 자리에 묶여서 너가 꼼짝 못했는데 이제는 손으로 네가 그 자리를 들으면 이제는 네가 그 자리를 이용한다는 거야. 네가 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 자리를, 법학을 한 사람은 법학을 사용을 하고 성도들에게 법학에 도움을 주고 의학을 한 사람은 의학에 도움을 주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목수일을 한 사람은 교회의 목수일을 도움 주고 성도들의 얼마나 도움을 줄 사람들이 도움을 줄 것이 많냐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을 내 자리를 들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쓰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자리를 들으라는 거야. 우리 생각할 때는 아유 그 자리 오래 깔고 앉아서 이제 베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 싫은데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달란, 그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야. 아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달란트 주셔.
인생을 40, 50, 60을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해온 일이 있어. 그렇죠? 해온 일이 있는데 그 해온 일이 만약에 미용을 해왔다 그러면 미용이 바로 그 사람이 해온 일이야. 그런데 이제 미용이라는 자리를 네가 손으로 들고 가라는 거야. 가면서 필요할 때 그것을 쓰라는 거야.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때 그 일을 쓰라는 거야. 그러고서 내 자리를 들고 어디 내 집으로 가라는 거야. 집으로. 내 집으로.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어디야?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거룩한 성이야. 거기까지 갈 때까지 바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이 세 동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제사함 받았다는 증거야. 그게. 제사함 받았다는 말과 그 말이 똑같다는 말이야. 똑같은 소리라는 거야. 근데 세상적으로 욕심적으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더 이것은 현실적인 눈에 보이잖아.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우리 자신이 알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알거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추상적인 명사, 추상 명사라 몰라. 자기 나 스스로 제사함 받았는데 제사함 받았다는 소리를 내 마음으로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늘에 그렇게 제사함 받은 것이 판결이 그렇게 날지 않은지 그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제사함 받았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해. 그래서 그 말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거야. 38년 된 병자한테도 뭐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죠. 왜 그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다 알아요. 왜? 내가 제사함 받았는지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일어난 자인지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자인지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 이제. 아멘. 누가 옆에서 얘기하기 주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다니까. 그렇게 된 자는 제사함을 받은 것이 하늘의 제사함을 받은 판결을 받았던 자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깨달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확신성이 없어.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한 어떤 신뢰가 가질 않아. 신뢰가. 그래서 우리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같이 사는 빌리지에 사는 목사들 중에 그런 목사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지금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없대. 목사인데 구원 받았는지 확신이 없대.